예, 우리 교우님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일에 그 성공 요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일의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자기가 경험을 했다든가, 요즘 한풀 꺾여서 유행이 지나서 아무리 용을 써도 되지 않는 지나간 그런 업종이라면은 그것은 또 지양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근면성실한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자본이 없으면 또 어떨까? 자본이 없으면 빚을 얻어서 하면 되죠. 빚을 얻지도 못하는 게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본도 있고 정보도 그리고 또 경험도 했고 또 건강해서 정신도 건강해서 근면성실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절대 하고자 하는 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자본이 풍부해도 경험이 풍부해도 요즘 그냥 히트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 해도 다 물거품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간은 어떤 자에게 있느냐? 시간은 산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산자. 여러분 지금 시간 있죠? 그래서 산자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 이렇게 받은 바 시간,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얻습니다. 돈을 얻습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분투를 해서 실제로 은과 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돈이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활기차게 보존하고 또 살려내는 그런 일에 이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유용하게 그렇게 잘 써야 되는데,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너도 나도 다 같이 주어진 시간, 나는 24시간이 주어지고 그는 23시간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루 하면은 24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귀히 쓰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주어졌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골방에 처박혀서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고민을 하고 우울해가지고 자꾸만 창문을 쳐다보다가 열고 뛰어내려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일에 쓴 거예요. 그 시간을 동안. 나를 죽이는 일에.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잘 써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은밀한 곳에 앉아서 궁리를 합니다. 장시간 동안 궁리를 합니다.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죽을 궁리, 그 다음에 남을 죽일 궁리. 시간은 생명입니다. 나와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생명으로 제대로 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생명 같은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육신이 피곤합니다.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럴 때는 적당하게 수면을 취하는 게 필수입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잠도 적당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론 절제가
필요하다.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퍼질러 잘 수 없는, 아무리 피곤하지만 일어나야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광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KTX 아주 빠른 열차를 타고 그 시간 촉박하니까 그 비싼 요금을 내고 내려옵니다. 근데 아빠 김제를 지나 장성을 지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광주 송정역에 깨어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야 되는데 이건 깼어요. 다음 역은 송정역입니다. 깼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잠을 절제 못하고 그냥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자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급해서 빠른 열차를,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여기를 지나쳐 버리니까 어디까지 가면 저 목포, 저 남단 목포까지 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요한 시간을, 촉박한 시간 달려왔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하겠습니다. 이미 날아가 버린 시간을 복구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면 또 다행입니다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오게 해 주셔가지고 그 시간을 맞추게 절대 안 자겠습니다. 안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다가 깰 때를 못 지켰기 때문에. 별일이었어도 그때는 그 시간은 깼어야 됩니다. 일어났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일어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지키지 못했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다가 깨야 할 적정한 그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못 깨면 뭐 내일 깨죠 뭐, 이게 아니에요. 적정한 때가 있어요. 깨어야 할 적정한 때가 있다. 영의 세계에, 우리 신학의 세계에.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야 할 적정한 때가 있습니다. 깨어야 할 적정한 때가 있다. 육신의 몸이라면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눈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야 할 적정한 때에 못 깬 겁니다. 한나절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었다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영의 세계에 깨어야 할 적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또 오늘 본문 11절에 그 말씀을 논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다가 깰 때가, 이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를 지금 우리가 오늘 파악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다가 깰 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시기기, 어느 때이기 때문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고 있는가?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기까지만 넣었어요. 11절에서는 여기까지만. 세상이,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증거라고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냥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유명한 그 어느 정치인의 말씀처럼 밤이 깊으니까, 깊은 밤 깊어지니까 새벽은 점점 가까워졌죠. 당연히 가까워진 거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깊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밤이라는 게 뭐냐, 육신적으로 보면 밤은 뭐예요? 해가 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만나죠. 매일 한 번씩 만나는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그렇게 보내죠. 잠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게 영의 세계로 우리가 본다면은, 영의 세계에 해가 뜨고 안 뜨고 밤과 낮 그 상관없습니다. 해 뜨고 안 뜨고 가지고 영의 세계의 밤과 낮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밤이냐? 어그러진 세상,
흐트러진 세상, 불의한 세상, 이게 밤이에요. 그게 밤이에요. 그렇다면 밤이 깊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되겠습니까? 밤이 깊다, 엄청나게 어그러졌다 이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어그러졌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쳐다봤다고 사람을 죽여. 자동차 클락션을 눌렀다고 문 열고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여. 엄청나게 어그러진 상태, 그게 밤이 깊은 상태예요. 그게 그 밤이 깊은 것을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밤이 깊어야 낮이 가까워진다. 말세를 완숙하는 겁니다. 완숙, 반숙이 아니에요. 달걀을 삶았는데 절반만 익힌 거, 그건 반숙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익혀버린 거 뭐예요? 완숙입니다. 완숙. 밤이 깊어야지 말세가 완숙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고 순진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지 않아요. 밤이 깊은 밤, 이게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자다가 깰 때를 알아라 했는데, 이 시기를 너희가 알아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1절에서 이 시기를 알아라 했는데 12절에 와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밤이 깊은 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깰 때는 어느 때냐, 날이 새면은 깰 때,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날이 샜다, 날이 안 샜을 때는 계속 그냥 깨가지고도 들어 누워 있습니다. 깨서도 뭉기작거리고 들어 누워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일어나라 하면 아직 날도 안 샜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밖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밤이 깊어요. 날이 안 샜어요. 날 새기는커녕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워요.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그런데 이 시기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때가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이건 얼토당토 안 되는 말씀 같아요. 날이 새야지 깨는 건데,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육신의 수면을 취하고 일어날 때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 깊은 밤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때, 그때 깨라는 겁니다. 그때 깨라는 거예요. 그때가 깨어야 할 적정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아라. 지금 밤이 깊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 본문은 지금 그렇게 지금 논하고 있어요.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야 할 적정한 시기는 아직 어두울 때, 아직 뭐 할 때? 어두울 때. 미명에, 미명, 미자가 아닐 미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 밝을 명자, 아직 밝아지기 전에, 밝아지고 나서, 밝아지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밝아지기 전에, 밝아지기 전에 그때 깨어야 된다. 깨어야 할 적정한 시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할 때에,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만증차이가 되어 있는 상태, 그때가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야 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때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날이 밝아지는 시점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져가지고 그때 깨는 게 아니에요. 밝아지기 전에 어두울 때 지금 여기 깨어라고 이런 말이야. 깨어라고. 이 세상은 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퍼즐로 자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밤 같은 세상에 퍼즐로 잔다는 건 뭐예요?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즐기고 같이 니나노 즐기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깨어라요. 깨어라. 믿습니까? 깨어서 구원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제 준비하느냐? 날이 새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날 새기 전에 구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그때 구원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날이 새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앞서 깨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캄캄한 어두운 밤인데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질 않아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이상한 또라이같이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예?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 어두운 밤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면 그 얘기를 지금 12절에서 다루고 있죠.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따르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언제냐? 자다가 깰 때가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요. 다 함께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어두움을 벗고, 그러니까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건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을 벗는다 이 말은 뭐예요? 불의한 행동 거지 모든 불의한 의식을 버리고 불의한 행동을 멈추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야광 옷을 하나 걸치는 게 아니에요. 옳은 행실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고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그게 불의를 청산하고 단정한 삶으로 돌아서는 거, 요게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재림의 아침, 예수 재림의 아침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아침이 쫙 밝아오니까 그때서 쫓아가서 늪부지는 내가지고 기름 사러 갔어요. 기름 사러.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사러 갔어요. 예? 그래 어장난 거지 구원이. 예? 문은 닫힌지라. 아시겠어요? 어두울 때, 아직 밝아오지 않았을 때에,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다가 깰 때 우리가 깨서 그리해야 된다. 아직은 아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렇게 낮에 화날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하고 와요? 쓰리바 질질 끌고 아무거나 그냥 잠옷 바지 입고 그냥 그렇게 옵니까? 아니죠. 단장을 하죠.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뭐 얼굴도 뭐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리고 옷도 좀 주일날 좀 맵시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게 낮의 복장. 우리 이 복장이 낮의 복장. 우리 낮의 복장. 저도요, 저녁에는 이 복장 아니에요. 이게 낮의 복장이에요. 이게 낮의 복장. 그런데 이런 낮의 복장과 같이 아직 날도 안 샜는데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단장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천국이 오면은 당당하게 그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을 준비가 완료됐어.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환해지면은 박수 안 치던 사람도 박수를 치게 돼 있어. 왜? 어머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몰라봐 준 거. 그동안에 어두워서 몰라봐 준 거예요. 환해지니까 보니까, 환해지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양복 입고, 이미 한복 입고, 이미 드레스 입고 다 신부작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몰랐는데 환해진 거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바로 빛나는 옷을 입고 새날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미리 깨어서 때가 되니까 낀 거예요. 미리 깬 거예요. 그 미리 깨는 그 시점이 깨야 할 때다 이 말이다. 미리 깨어서 무슨 삶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침 안 왔는데, 아직 낮이 안 됐는데 미리 깨가지고 한밤중에 낮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장을 딱 보니까 그래요. 행동을, 복장이라는 것은 의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몸가짐을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삶을,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더라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깊고 기쁘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화돼서 같이
잠자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미리 사전에 먼저 깨어서 미래의 삶을, 미래에 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깨어. 미리 깨어. 미래에 사는 삶입니다. 그 자다가 깰 때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자다가 깰 때, 그때가 자다예요. 예? 자다가 깰 때가 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언제냐? 밤이 깊더라 이 말이에요. 깊은 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사랑받는 여인은, 예? 아침에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그래서 남편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헤어스타일 다 하고 연지곤지 다 발라버렸고 깨끗하게. 남편 눈 떠서 보니까 아니 뭐 너무너무 아름다워. 몽롱할 때 보면 더 이뻐. 그리고 절대 남편보다 먼저 앉아. 에? 잠자다 잠결에 방귀라도 끼면 어떡할 거야? 앉아. 절대 앉아. 남편이 잠들고 나면 자.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아내의 헤어스타일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눈곱 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 먼저 깨어가지고 늦게 자는 거야. 그게 사랑만.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거야. 미명에 일어나서 이미 단장을 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 그래서 미래에 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다. 도적같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몸차림 옷차림 다 갖춰놨어요. 상관이 없어요. 당당해요. 떳떳해요. 다 예비가 됐어요. 준비되었어요. 잠옷 입고 있지 않아요. 예? 이미 다 양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입었어요. 미명인데 아직 날이 안 밝았는데, 미명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둡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세계로 본다면은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세상. 그런데 그렇게 이미 다 갖추고 산다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하고 같이 비빔밥 해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네가 악하니까 나도 악한다. 네가 오른손잡이냐 나는 왼손잡이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진 않는다. 이미 몸차림을 아침 복장으로 다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어그러진 밤인데 어그러진 밤을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반듯한 삶으로 미리 깨서 천국을 맞이할 준비된 삶으로 낮과 같이 그렇게 단장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때 사 깨가지고 막 세수도 못하고 머리 산발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하고 이미 앞서 깨가지고 날이 확 밝으니까, 안 밝았을 때는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밝으니까 환해지니까 저렇게 단장을 하고 맵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 그런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무엇과 같이, 언제와 같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기서 지적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밤이 깊은 때라 이 말이에요. 밤이 깊은 때요. 예? 그런데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서 오직 무엇가 빛의 갑옷이냐? 어떤 게 몸단장이냐? 어떤 게 잘 갖춰진 몸차림이냐? 에? 어떤 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을 보니까 지금 옷을 보니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옷을 입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내 사람이잖아요. 그게 내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잖아요. 내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이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요? 세례를 받으면 된다. 세례를 받으면 돼. 그 세례. 이 세례에 빛의 갑옷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하니까 물 몇 방울 정수리에 붓고 안수하면서 성부 성자 성신으로 세례를 주느라 끝. 형식적인 세례는 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 형식이에요. 형식. 진짜 의식적 세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세례냐?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해져야지 세례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내가 합해져야지 나에게 세례가 성립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과 합해졌다는 게 뭡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거는 합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 그게 예수 죽음과 합해진 거예요. 합해진 거예요.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 죽음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에요. 예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엇 됐나니? 장사되었나니. 장사.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 같이 죽고 같이 초상 채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초상 채워 마무리해버렸다. 죽음 마무리해버렸다. 아직도 조금 삐득삐득 살아있어가지고 깔딱깔딱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장사 지내버렸다. 장사 지내버렸다. 네?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예수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장사를 치러버린 사람입니다. 그 장사를 치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한 미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에 대한 영의 세계로 볼 때 나에 대한 것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거를 할 것도 없어. 나는 왜? 장사 치러버렸어. 장사 치렀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 살았더니 3일 만에 그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 깊은 밤속에 짝짝꿍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끝장내버리고 완전히 다 해결해버리고 예수 부활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 단장된, 세례로 단장된 예수로 옷 입은 자들 믿습니까? 빛의 갑옷이에요. 자다가 깰 때 세상이 어둡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빛의 갑옷을 입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